오늘 우리가 이제 두 군데 본문을 보았는데 그 두 군데 본문에서 공통된 동사 없다라는 단어가 계속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없는 채소 6가지를 말했으니 도합 12번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찾아내는데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는 것을 세밀하게 말하듯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세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3가지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태도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없는 것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단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놈이 부모에게 자기가 이런저런 거 없다고 차분하게 사실을 말하는 거와 아니면 이런 거 저거 없다고 불만을 가지고 짜증내면서 부모에게 말하는 것은 같은 없는 것의 내용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태도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와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과 짜증을 섞어서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는 걸 단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없는 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말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지금도 그들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바닥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뱀을 막아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있는 것에 감사함이나 귀함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계속 있어 온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함이 감사함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없는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 번째 문제는 없는 것을 거론하게 된 동기는 그들의 마음의 탐욕, 탐심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나님의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미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위험한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탐욕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심, 탐욕 같은 의미를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죄를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없다고 말한 그것들을 탐욕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은 없다고 한 그 많은 없다고 한 그것들이 과연 그들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것 그것이 과연 사막에서 얻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없는 거에 대해서, 얻을 수도 없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그거를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말했다는 것은 그들의 탐욕이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감정을 갖게 했는데, 그 탐욕은 하나님을 종부리 뜻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노골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단히 불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그런 그것을 갖게 되며 그들이 노력해서 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를 먹여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존칭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용이나 태도는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돕는 하나의 종부리듯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없는 데서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탐심과 탐욕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조금씩 욕심을 가지고는 삽니다. 그러나 과거 이 무언가 가져야 할 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허기짐, 마음의 배고픔이 탐심, 탐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 탐심과 탐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한테 종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귀한 걸 다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자기들이 수고의 대가로 얻어야 될 것을 가지어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 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허기짐, 이 마음의 허기짐이 결국은 탐욕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지고 싶을 때 가지지 못한 것이 계속 그들 안에 이 마음의 허기짐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마음의 허기짐, 마음의 배고픔이 탐심, 탐욕으로 발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허기짐이 생겨서 없는 것을 더 크게 보아서 쓸데없는 걸 사고,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사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 왜 내가 이거 샀지?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을 계속 사거나 어떤 것을 계속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거나 만족하는 것은 이게 탐심인데, 이 탐심은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OECD 그리고 중국이나 이제 어떤 나라보다도 명품에 대한 구입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다른 각도로 좀 이거로 보면은 한국 사람은 이렇게 오픈런 한다 그러죠. 뭐가 이렇게 명품이 왔다 그러면 그냥 새벽마다 줄을 서거나 대신 쓰게 해서 알바생을 세워놓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그런 거 몇백만 원, 몇 천만 원을 그냥 쉽게 사는 거, 이런 어떤 과소비, 그리고 명품을 좋아하는 이것이 저는 일종의 어떤 집단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탐심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탐심이 탐욕이 과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뭐 명품이 좋다고 해서 하나만이 아니라 몇 개씩 그거 자기의 분수에 넘게 갖는 거 그걸로 만족해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 과연 그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허기짐이 결국 이런 식으로 사는 걸로 인해서 없는 것을 사고 더 비싼 걸 사고 뭐 어떤 분은 뭐 그거 물건 하나 사자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할부로 끊는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정말로 적절하면 괜찮은데 이게 오버돼서 무엇인가 모든 게 자기 분수에 넘어가게 소비하는 그 자체는 일종의 그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음의 병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허기짐이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허기짐이 지금 자신들이 가질 수도 없고 그러나 그들이 더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이거로 달라고 하는 없다라고 얘기는 이거를 좀 갖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어조로 모세와 하나님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들의 탐심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데서 지금 당장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데서 뭔가 더 얻기를 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탐심에서 나왔는지 탐욕에서 나온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배는 부른데 배가 불러서 이제 배부르게 먹은 것 같은데 배고픔 느낌이 있어서 계속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음식을 빨리 먹어서 뇌가 미처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에서 배부르다는 인식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먹어서 이제 빨리 먹는 사람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육체적인 어떤 그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마음에 뭔가 가지지 못한 허기짐, 허전함 이런 것들이 결국 먹어도 배고프게 느껴지는 일종의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배고픔, 마음의 허기짐에서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는 사람은 제외하고요. 정말로 진짜 배부르게 먹은데도 허기지다라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만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보면은 육체적으로 뭐 맛있게 먹어서 살이 찌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비만 중에 이런 어떤 마음의 허기짐이 육체로 계속 뭔가를 먹어야 그게 충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먹다가 비만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허기짐이 뭘 만드냐면 어떤 형태로든 탐심, 탐욕을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뭔가 사치하고 뭔가 적당하지 못한 채 뭔가 많게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도 그 뭔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일종의 그거는 마음의 허기짐이 그 허기짐이 탐심을 만들어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진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중요한 거 그들이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그들의 모든 좋은 것에 직결이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고마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소소한 없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반응을 민감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믿는 자들도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이미 있고 그게 작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내가 소소한 작은 것에 이 작은 것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끌탕하고 이거를 채워가기 위해서 뭔가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또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없는 걸 자꾸 뭔가 생각해내고 없는 것 때문에 뭔가 더 얻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쩌면 그 시작이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탐심이, 탐욕이 이것이 작동돼서 이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광야 1세대는 내적인 치유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애굽에서 살았던 광야 1세대의 고생, 애굽에 살아서 정말 빼앗기고 억울하게 살고 손해보고 살고 모자르게 살았던, 없는 게 많았던 그 시절로 인해서 그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없는 거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는 이 생각 자체가 내적인 치유, 과거에 대한 내적인 치유로 받지 못한 데서 출발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내적인 치유로 받지 못한 그것이 탐심, 탐욕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성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그 다음에 왜곡된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 많은 성격과 함께 그런 사건들 환경 속에서 놓여져서 우리는 많이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뭔지 모르게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균형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건강한 내면, 그래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균형 있는 존재와 삶과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게 신앙 좋은 모습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은 좋다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내면은 뭔가 이렇게 균형과 조화와 또 적당하게 이렇게 건강한 어떤 내면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내적인 치유를 받아가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신앙과 삶을 빠뜨리게 잘못되게 만드는 우리 내적인 내면의 이런 모습들이 치유되지 않는 채 이것이 계속 우리를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고, 그것이 결국 죄를 만들어내고 그게 어떤 사고로 치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어떤 실패로 이끌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단이 또 거기에 중간에 껴서 우리를 더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기름 꼈듯이 역사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어떤 주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깊게 보는 거죠. 깊게 봐서 나를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시켜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드러나는 신앙의 온전한
그게 드러난 신앙이 온전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좀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면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은 광야, 적어도 광야 1세대 같은 내면에 버려져야 될 상처들, 그런 것들로 생긴 파생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열심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광야 1세대, 적어도 광야 1세대는 그런 것을 치유받지 못한 채 그 마음의 허기짐이 결국 탐심, 탐욕으로 엉뚱한 쪽으로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문제가 일어난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일으킬 때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원이. 이들은 일종의 억울함, 피해의식, 가질 때 가지지 못한 마음의 허기짐, 이런 어떤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출발이게 돼요.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죽게 된 원인은 환경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결국 그들 내면을 해결하지 못한 그 내면이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도 못 가고 광야에서 그의 인생들이 끝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환경으로 망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이 광야 1세대 같이 자기 내면을 처리하지 못한, 자기 내면을 고치지 못한 것이 이게 자신의 비극을 만들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분의 손길을 내서 나를 깊게 보는 것, 그래서 나의 내면에 어떤 뿌리까지 들여다보고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로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서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이런 태도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분 좋게 축복으로 한 달간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얘들이 이뻐서 한 달간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그 마음이 상하신 어떤 증거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달간 그들의 고기에 아주 질려버리게 할 정도로 한 달간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상했다는 거. 왜? 그들이 없는 사실을 단지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걸 주셨다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고 주셨는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한 가운데 주신 건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로 구했다면 얘네들이 우리를,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하게 정말로 기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이들의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면서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세 타령하듯이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뭘 맡기는 것처럼 자기가 빚쟁이처럼 하나님을 빚을 갚아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달라고 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떼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앞에 이런 태도로 보이는 성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위험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구하는 걸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쁜 마음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 상하게 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가서 뭔가 좋은 거 얻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셨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근데 믿는 자가 과정에서 엉망진창을 하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감정을 못 읽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달 내내 고기에 질릴 정도로 하나님 먹게 하신 것이 정말로 그 축복에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감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결국 완성된 축복 가나안이라는 건 그들은 광야 1세대는 갖지 못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 그 상하게 하는 원인이 그들의 치유받지 못한 내면에 있었다는 거. 그거와 함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결국 그들은 얼마든지 광야에서 사람이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길을 못 찾아 죽을 수도 있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치유받지 못한 내면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그들이 결국 결정타가 돼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면서까지 메추라기를 얻었으나 결국에는 메추라기가 축복인 동시에 죽음이라는 징계가 되고 말았던 거죠. 축복이 징계가 되어버렸어요. 축복이 죽음을 가져오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게 했느냐, 애굽에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정말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사는 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함부로 뱉어버리면 그것이 그 말이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그게 발목이 잡히고 그거에 얽매여서 그 말한 대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신약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으나 없다고 하는 자는 그 있는 것과 같이 뺏긴다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이 공식에 따라서 그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적어도 광야 1세대는 그 마음에
가나안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 광야에서 우리는 죽게 만들려고 했느냐?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엔 가나안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 없으니, 마음에 없는 그 가나안이 결국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정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있다고 했으나 없다라고 생각한, 있으나 없다라고 생각한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만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바르지 못한 태도가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은요, 왜 그들에게 사막 생활할 때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냐면은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과거에 정말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들이 좀 소멸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완전한 존재, 신앙,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외형적인 거고, 진짜 그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니 너의 마음속에 너를 불행하게 만들어,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너와 나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소멸시켰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잠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것,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결국 하나님이 주신 큰 것이 나를 지금 살게 하고, 그것이 지금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거에 자꾸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못 나와, 기도 안 해, 말씀 안 봐, 찬양 안 해, 봉사 안 해.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결국 그게 그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없게 생각하면 너는 결국 그게 네 믿음이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네가 지금 없다,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너는 그게 네 믿음이면 계속 너는 없게 될 것이고 모자라게 될 것이고 안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결국 그들을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을 얘기하고 있고, 왜 안 주시나, 하나님 왜 자기를 돕지 않아, 하나님만 탓하고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계속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런 태도가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 짝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있는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고기 하나 먹자고 채소 먹자고 했다가 생명도 가나안도 다 사라졌죠. 결국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 없는 것을 크게 보고 이미 있는 것, 큰 것을 작게, 아니면 없는 것으로 여긴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자꾸 큰 걸 놓쳐요. 그 큰 것이 얼마나 나를
지탱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라는 이런 큰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작은 것에 매이게 돼 있고, 그 작은 것, 없는 것에 매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믿음이 돼버리고, 더불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 또 다른 믿음이 돼서 이 두 가지 믿음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축복된 말씀이지만 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어야 하는데 사람마다 정작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제로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의 종류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외형적인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은 태도는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정리하자면 없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잊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고,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소중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나중에는 구원조차 잃어버릴 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복음 듣고 30초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조차도 뭐 교회 안 나와? 나 예수 안 믿어. 이걸 아주 뭐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세요?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 줄 아세요? 구원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구원 잃었다는 게 뭘 얘기해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마귀가 정말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이 구원을 붙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구원을 아예 그냥 자기 사는 거 에서와 같이 별거 아닌 거하고 맞바꿔 먹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거를 던져버린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성도하고 뭐 잠깐 상처받고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 주님 버려. 누가 그걸 인정할 것 같습니까? 마귀만 박수치는 거지. 구원을 말로 얻었으니 마지막에는 말로 구원 이룰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게 쉽게 얻어진 구원인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라면. 근데 마귀는 그걸 가볍게 여겨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성격 좋고 다 좋아도 구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그들보다 착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자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정말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결국 그 다음이 어떻게 오는지 이들은 아예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뜻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감사하게 받고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도우심 받는 이 태도를 가져야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로 갖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감사하게끔 삶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치 못할 것 같으면 골라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감사할 게 없다라는 거. 왜? 모든 범사,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삶을 그렇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감사는커녕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 자기 불행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행을 자기가 막 만들어내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아마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을 탓하냐, 그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결국 그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계속 그 감사 밖에 나올 수밖에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불평한 자는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만 생기고, 하나님이 감사하게끔 만든 인생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도 다 감사.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 좋은 사람은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자기 생명이 정말 생각지 않게 끝나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이 상황까지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시편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죠. 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없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나만 왜 이렇게 모자라고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아니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다 가진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을 또 들여다보면 치명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없으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다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없는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다만 그 없는 거를 작게 생각하냐 크게 생각하냐, 그 없는 거를 정말로 그거를 그냥 당연하면서 가지고 가냐, 아니면 이거를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하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사도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놔둔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하나님은 나만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거기에 보조 맞추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또 없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은 지금 없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체념과 단념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이 시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없을 것이다라고 체념하고 단념하는 것은 채워주신 하나님을 못 믿는 태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무엇을 못하겠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다면 그건 사단에 속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할 수 있게끔 다 족한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없기 때문에 뭐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이면 계속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없는 가운데라도 그 상황에 맞게 또 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이거 못합니다, 저거 못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엔 핑계요 변명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을 계속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문제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없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쩌면 두 가지예요. 본인이 없다라는 믿음이 커서 그 믿음대로 없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없게 하신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고, 없는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슬프거나 어렵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 보고 너는 불행한, 넌 내 축복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없으면 다 저 사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 공식이 믿는 자에게도 있어요. 믿는 자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 좋아도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없는 가운데도 그 사람을 돕고 계신다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눈이 한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없는 쪽만 보여. 도우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없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없는 거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질 어떤 기질상, 없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질 사람이 있는데, 기질상으로 자기 애가 강한 사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없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로 가질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강도가 세요. 그냥 보통 사람 없구나 좀 불편한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요 막 이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러면서 강도가 세요.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내적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가질 확률이 높아요. 마음에 상처 큰 사람이.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삐뚤어진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요.
원래 자기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없어도 아예 괜찮아, 그냥 살만한데 뭐 언젠가 또 있겠지, 이렇게 가는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럴 수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불쌍한 거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막 그러면서 열등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나는 손해보고 있다라고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나는 손해보고 있다는 사람인데, 정말 그게 없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요, 이 사람은 그게 엄청 더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강도가 세죠. 이런 마음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완벽주의자, 완전주의자, 이런 사람은요,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게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러니까 뭔가 완전치 못하면 이 완전치 못하게 하는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게 생길 때까지는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없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없는 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이 태도가 결국 그들은 더 불행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없는 거에 대한 객관적 어떤 문제와 다르게 그 기질이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깊이 보게 하시고 자세히 들어보게 해서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하나님 따라하는데 얼마나 내가 원수짓하고 하나님 더불어 함께 사는데 얼마나 내가 위험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늘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어떻게 배웠는지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실로, 행위로 그럴싸하니까 난 좀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한 자기는 괜찮은 사람, 자기 의로 충만한 그것이 결국 자기 불행을 불러들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왜 제자 중에 1순위가 되는 건데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계시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이미 배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요, 자기 성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적나라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가룟 유다도 훌륭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불행한 것은 예수님 팔아먹어서 자살했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그 가룟 유다는요,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주님을 경험해서 자기 존재를, 실제 자기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고 만 거예요.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베드로 같은 경험을 했다면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정신 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까지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던 거죠.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신앙은, 구원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고침받는 시작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나를 고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분이 나를 다루어서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나를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서 계속 그런 어떤 자신의 절망감,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 그거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으로 채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없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사람. 자기를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나는 없어도 돼.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나를 기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아. 주님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온전한 신학이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그들을 내면을 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줄수록 양양이라고 하나님이 주실수록 그들은 없는 것만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불행을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기가 자신들이 누군가를 애굽에 있을 때 자기를 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없는 거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하지 말고, 과장하면 그건 사단을 속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없을 때 없는 지금,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더욱 세밀하게 많이 헤아려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가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세밀하게 좀 보고 그 가지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가지수를 센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불안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없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이. 그리고 있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없는 것도 잠시 동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있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없는 것도 잠시 동안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잠깐 없게 하시는 거야. 이걸 당연하게 좀 생각하는 거죠. 당연함을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없는 거에 대한 적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없으니까 막 괴로워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잠시 없게 한 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는 거죠. 그런 없는 것에 적응을 잘해야 있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기쁘게 여겨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됐어요. 내가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주실 때는 없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없는 것이 나중에 다시 없는 것이 정말 있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모자람과 힘듦이 있어도 오히려 이거를 잘 감수하며 가는 자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자격이 있다. 너는 얻을 자격이 있어. 너 없는 거에 이렇게 적응하는 거 보니까 너는 있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는 거에만 미치는 거야. 막 지금 얻을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빨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있게 하나님 좀 나를 없는 데서 있게 해주세요라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편해지려고? 그러면 멀었어요. 아직도. 응? 아직 멀었다고. 요셉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관원장에 복귀했잖아요. 자기를 기억해달라는데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있게 하셨다고. 그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2년의 세월을 실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 2년의 감옥의 생활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날 술 맡은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픽업했을 때 그는 가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가 당장 그렇게 풀려나지 않았어도 그는 그 속에서 그 생활 속에 그냥 계속 적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 됐어 너 이제 네가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래도 잘 견뎠어. 내가 볼 때 네가 영적인 자세도 잘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꾸면서 그 해석하러 가게 돼서 그의 인생이 아주 뒤바뀌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다고 그거로냐 막 이상한 일을 생각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끌탕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그냥 감사하면서 적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없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다.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평하며 실망하며 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걸 미리 감사하며 간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 원하시나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없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채워주실 것이라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등장하셔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새로운 포도주를 기적으로 나타내시죠.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 배에 타시면서 2배 채우시죠. 그렇죠? 엘리야의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비가 오죠. 뭐예요? 하나님은 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없다란 얘기는 없는 그 자체의 현상이나 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앞으로 그것이 있을 거라는 계시예요. 내가 당장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없어 라고 한다면 없다라는 게 절망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있게 하신다라는 계시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생각은 뭐냐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죠. 없어요. 뭔가가 없어. 보이는 것든 보이지 않는 것든 간에 없다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 대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 대속을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래?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때까지 없는 것, 이게 지금 없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어떤 예수님의 대속을 증명시켜 보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없는 거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것은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이든 수용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그 없다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없는 것 때문에 오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또 온유한 마음, 모든 걸 수용하는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게 하신 뜻을 아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생각이 이겁니다. 없는 것은 영적인 것,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가까이 세밀하게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2배의 물거를 채우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영적인 관계로 바뀌죠. 선생이 주로 바뀌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관계성, 좀 더 깊은 관계성을 갖게 해줬다 이거예요. 베드로에 없는 그것이, 물고기가 없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영적으로 바뀌었고 더 영적이 깊은 관계를 갖게 만들어줬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단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없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세밀하게 갖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거기 있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것은 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없는 걸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없는 것은 비추어서 내 자신한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거를 하나님은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소중합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고 먹을 걸 못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뭔가 반드시 가져야 될 걸 가지지 못한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걸 뒤져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신호라는 거예요. 없는 것은 더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한 시그널, 하나님의 시그널. 그래서 없는 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받거나 더 좋은 어떤 상태로 바뀌는, 더 좋은 존재, 신앙, 삶을 갖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없게 하신 이것이 결국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신호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단지 아주 단순하게 없으니까 부들부들 떨고 이거 주세요 막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개념으로 본다면 세상 사는 거 뭐가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발견한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에 누구만큼 저는 아예 없는 데서 출발한 목회도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출발한 사람이. 근데 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각도로 개념을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나한테 의미를 가르쳐 주실 때 제 내면과 신앙이 또 사역이 달라졌다는 거죠.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뭐냐?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면 없는 건 그 없는 것이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게 아니라 엄청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없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없는 것이 정말로 오히려 다행스럽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존재나 신앙의 삶이 더 축복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무엇인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없는 거를 개념을, 하나님 원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이걸 통해서 더 새로운 존재와 신앙과 삶의 축복을 더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